믿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3절 본문으로 높으신 이의 아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듣고 깨닫고 은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예수님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면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여러분들 얼굴 뵙게 되니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누구나 다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온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처럼 파란만장한 삶을 사신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종종 어른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요. 내가 살아온 이야기를 소설로 쓰면 몇 권은 나올 거라. 여러분들은 혹시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의 삶을 쓸 수만 있다면, 소설로 쓴다면 책 몇 권은 나올 것 같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삶에 비하면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그 삶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어머니 동정녀 마리아 잉태로부터 이제 정혼한 처녀에게 잉태가 된 거예요. 파혼의 위기까지 몰리죠. 파혼당했다면 사생아가 될 뻔했었고요. 또 이제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들로부터 핍박받기를 예수님이 나면서부터 헤로드 왕이 2살 날에는 다 죽이라. 그리하여 예수님 애국으로 피난가게 됩니다. 난민 신세처럼. 이처럼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들의 삶과는 전혀 비교할 수가 없는 것. 오늘 성탄절 맞이하여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 성탄의 의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나 한번 알아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선지자들이 예언하신 그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님 탄생, 이제 아버지는 요셉이었고 어머니가 마리아였는데 두 분이 사랑하여 결혼해서 얻은 아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죠?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아버지가 계획 세우신 거예요. 그 계획을 이제 다윗 왕에게 말하기를,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사무엘상 7장 1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시편의 고백에 다윗이 오실 예수님을 주라 고백합니다. 시편을 읽으실 때 그 또는 주라는 낱말이 보이면 그것은 예수님을 뜻하는 것으로 보면 정확해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 요셉으로 온 거예요. 요셉의 아들. 이제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또한 주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장차 태어날 아기가 이 땅에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 왕으로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그것을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느냐? 너는 분명히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너의 형제가 우리와 함께 살고 있지 않느냐?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어린아이로 태어난 걸 다 알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난 생명마다 저마다의 이야기가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이 땅에 태어나심은 선지자들로 예언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이루어진 그러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고된 탄생이 창세기에서부터 나옵니다. 3장 15절, 여인의 후손으로 와서 저와 여러분 모두는 아버지의 성을 탑니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요셉의 피가 섞인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여인의 후손으로 왔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시간 보내고 있어요. 가게마다 정말 빈 점포가 생겼고 빈 점포 나가지를 않고 임대 문이 글자만 많이 보이는 이러한 힘들 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을 구석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담임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힘을 얻고 아멘. 우리의 믿을 구석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되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있다. 지금 이러한 어려운 과정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라고 믿으시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지금의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받지 않고 연단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실 그 축복이 내 축복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 복을 나에게 주신다는 그 복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자녀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했으니 그 말씀 붙들고 코로나 지금 이 어려움 이겨내고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탄생은 선지자들로부터 예언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신 것이고 예수님의 탄생은 불가능한 것이 가능케 된 것입니다. 아멘. 동정녀 탄생이 어디가 있습니까? 과학적으로 어떻게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남자 없이 어떻게 여자가 임신할 수 있는 거예요? 지식으로 지혜로 세상의 과학으로 의료 지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그것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여인의 후손으로 보내기 위하여 동정녀에게 그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을 개입해 주신 거예요. 간섭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셔서 이제 예수님은 탄생부터서가 어머니 마리아 어마어마한 영적으로는 큰 축복이지만 육신적으로는 그와 같은 고난은 없어요. 잉태 자체가 목숨을 거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그 시대에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임신한 사실은 율법으로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요셉은 자기의 정혼자가 임신되어서 배가 불러와서 조용히 끊고 자있어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무서워하여 그는 남자로 인하여 잉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예수님의 잉태는 마리아 목숨을 내놓았을 때 마리아가 나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님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고백이 보통의 고백이 아닙니다. 예수님 그와 같은 불가능한 환경 속에서 말씀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에는 어긋남이 없어요. 아멘.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실수가 없고 아멘. 하나님의 예비하심에는 부족함이 없다고. 아멘. 하나님이 예비하셨을 때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고기 먹고 싶다고 모세야 고기 먹고 싶다고 원망하고 돌로 때리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그러면 앞으로 일주일 10일이 아니라 30일 동안 코에서 냄새가 나도록 고기를 주마 했을 때
모세가 숫자를 알잖아요. 군인만 60만, 군인만 60만 명입니다. 부인이 있으면 120만, 자녀 둘씩만 나오면 240만이에요. 수많은 잡족들도 따라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300만은 돼요. 그 300만의 인구를 30일 동안 고기를 먹게 해주겠다고 했을 때 모세가 빨리 계산을 해본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가진 소와 양을 다 잡아도 부족하겠는데요. 모세가 얼른 계산해 봤어요. 하나님께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와 양을 다 잡아먹어도 부족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네가 이제 나의 말한 응한 여부를 보리라 하더니 그냥 동풍이 불어와서 그 동풍 속에 저 멀리 있는 메추라기가 날아와서 땅에 떨어지는데 하루길 동안, 하루길 50km는 갈 겁니다. 제가 팔당댐까지 걸어가 보니까 44km인데 8시간 걸려서 8시간 반, 50km 동안 이 큐빅 90cm가 푸드득 쌓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예비하심에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이제 나와 여러분들 가정, 사업장,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달라고 해야죠. 그래서 지금의 이러한 어려운 코로나를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셨지요. 하나님이 예비하셨지요. 나를 그 길로 인도하옵소서, 우리 가정을 그 길로 인도하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심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하심에는 어긋남이 없는 거예요. 독생자 이 땅에 보내신 것 하나님이 예비하심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듣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너에게 아들이 있겠다니 나는 자녀를 알지 못하는데, 나는 결혼하지 않았는데요. 그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 가능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탄생은 초자연적인 거예요. 세상의 과학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한 거예요. 성령. 아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가장 핍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어떻게 3일 동안 죽었던 자가 살아날 수 있느냐. 세상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으로 믿을 뿐. 아멘.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사람의 이해보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더 우선된다는 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할 수 없어요.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생각은 기적이 일상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후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등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 말을 합니다. 그럴 때 마리아가 나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나를 그렇게 사용하세요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알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등치 못하실 힘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내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나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니 주님 손 붙들고 나아가면 백전백승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필요해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시며, 세상의 지식으로는, 세상의 의학으로는 해결할 수 없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동정녀에게 성령으로 잉태케 하시니 예수님이 잉태된 사건, 기적 중에 기적이요,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이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너의 고백이 내 귀에 들렸으니 내가 너희에게 그대로 행하리라. 그래서 말을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되겠네, 못하겠네, 어렵겠네, 이런 부정적인 말은 절대 입 밖으로 나와서는 안 되겠습니다. 할 수 있다는 말만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이 필요해요. 지금은 안 될 것 같지만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 너희 믿음의 고백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하셨어요? 네 믿은 대로 되라. 아멘. 믿은 대로 되라고 했어요. 아멘. 지금 코로나로 힘들죠. 이게 언제 끝날까? 하나님만 알아요. 하나님만 알고 계셔요.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코로나로 어렵지만 교회에 나올 수 없을 때도 있지만 그래서 스마트폰이 나왔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여기서 예배 드리면 여러분들 가정에서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 참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접속하신 분이 지난주에는 좀 적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한 번은 봐요. 몇 명 들어왔는지를. 못 온 건 이해해요. 못 오신 건 이해합니다. 그러나 접속은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접속은 하셔요. 아멘.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어찌됐든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코로나로 힘들어요. 언제 종식될까? 하나님만 알아요. 내가 과연 우리 가정이, 우리 직장이, 우리 사업장이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 의심들기도 할 거예요. 의심 갖지 마시고 주님 말씀 붙들고 지금도 나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지금도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 내가 사방에 음침한 골짜기 다닌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전혀 무섭지 않다. 두렵지 않다. 그러한 고백,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고백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말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기도 하나님이 들으실까? 물음표를 갖지 마시고 내 기도 하나님이 확실히 들으신다. 그렇게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의 몫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도록 우리는 기도는 우리의 몫이에요. 하나님 알아서 다 주세요. 안 줍니다. 이것도 주시고요, 이것도 주시고요, 이것도 주시고요. 낱낱이 말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알아서 다 주세요. 안 됩니까? 아멘. 이것도 주시옵소서, 이것도 주시옵소서, 이것도 주시옵소서. 아멘. 낱낱이 말하고 기도는 우리의 몫이고 하나님은 응답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를 더하실 것입니다. 아멘.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성탄절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은 자식이 자신을 위해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따라합시다. 나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라고 말하지 말고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무슨 은혜예요? 죄 사함 받은 은혜, 하나님 찾아낸 은혜. 그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가장 큰 은혜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이 찾아낸 것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의 평생의 감사의 제목입니다. 아멘. 아멘. 천사가 예수님에 대하여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말했거든요. 이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 무엇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 무엇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없어진 거예요. 아멘. 이제 하나님의 자녀는 죄사함의 은총을 받았고, 아멘. 이제 죄사함의 은총을 받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의 축복이 내게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받은 것이 새 생명을 받은 거예요. 아멘. 새 생명. 부모님으로부터는 육신의 생명을 받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는 우리의 영이 거듭난 새 생명, 이 새 생명을 가지고 천국에 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사람들이 성탄절은 기다리지만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셨다 했으니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풍성한 복을 주옵소서. 복은 두 가지예요. 이 땅에 기름진 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늘의 신령한 복이 더 중요합니다. 아멘. 예수님 우리에게 이 땅에서 새 생명을 갖고 이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영생의 생명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새 생명을 얻는 것은 어떻게 얻어요? 너무너무 쉬워요. 예수님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습니다. 아멘. 돈을 얼마 내야 하나님의 자녀 된다 이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새 생명 얻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데 그것을 그렇게 영접 안 하겠다고 불신자가 우리나라에 4천만 명이 넘지 않습니까? 영접만 하면 되는데, 예수 이름만 믿기만 하면 되는데, 어떤 분은 그래요. 그렇게 믿기가 쉽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쉬우면 다 믿겠네요. 아, 정말 쉬워요. 예수님 이름 믿기만 하고 예수님이 나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어주셨다는 거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좀 다르다고 했어요. 알았던 것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믿어지고 이제 예수님의 탄생이 나 때문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라니까요. 아멘입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구원을 얻었어요. 새 생명을 받았어요. 영생을 얻지 못했다면 그것이 우리의 성탄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나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그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의 특징은 기쁨입니다. 아멘. 기쁨이 있어요. 기쁠 일이 별로 없는데요. 구원의 기쁨은 이 세상에서 무엇이 잘 되어서 내게 많은 어떤 좋은 소식이 있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내가 죄 사함 받은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라. 아멘. 우리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가겠네 하면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굴꽃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무엇을 많이 발라서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얼굴 바탕에서 기쁨이 있기 때문에 얼굴이. 그래서 저도 좀 저를 딱 보면 목사님 무슨 뭐 안 좋은 일 있으세요? 이런 소리 안 그래야 되는 거예요. 보고 여러분들을 보고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이런 말이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얼굴꽃이 좋아요. 믿는 사람들은. 내 영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기쁨이 내 얼굴로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고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 했는데 아멘. 하나님의 자녀된 그 기쁨이 얼굴로 좋은 혈색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코로나로 인하여 많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로
모임도 잘 가지지 못하잖아요. 어떤 분이 카톡으로 예수님 최후의 만찬 사진을 보내주면서 우스운 내용을 보내줬는데 그게 경찰에게 걸린 거예요. 13명이 모여있는 것이. 그래서 4명씩 이렇게 앉아있는 사진을 보내주었더라고요. 모임도 잘 같이 못하잖아요. 밖에 잘 나가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우울감이 있는 거예요. 밖에 잘 나가지 못하니까. 가족끼리 이렇게 외식하기도 힘들잖아요. 지금 마음이 많이 가라앉아 있거든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기쁨을 가져야 되는 것은 이제 내가 여러분들이 세상의 사람과 다르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아멘. 내 영혼이, 여러분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 기쁨과 그러면서 마음의 평안이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돌아가신 거 보면 다르다니까요. 돌아가신 거 보면 달라요. 아멘. 세상의 사람들은 저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시신이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래서 겁을 이렇게 두려움을 갖게 해요. 그러면 막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 말을 해요? 정 떼고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정 떼고 간다고. 정 떼고 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데리러 오는 죽음의 사자를 보고 두려워서 가기 싫어서 힘쓰다 보니까 얼굴이 일그러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를 데리러 오는 천사를 보고 평안히 가는 거예요. 아멘.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아멘. 마음에 평안이 있고요.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 환경적으로 힘들고 어렵지만은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여러분들을 위하여 생명 주시기 위하여 그분이 골고다 언덕 십자가 지고 올라가시고 아멘. 십자가에서 6시간 매달려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신 것이 나를 위함이구나. 내 죄를 씻기 위함이구나. 예수님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이루기까지 아버지는 그 독생자를 보내어서 그와 같은 고난을 당하게 하셨다는 그러한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이러한 어려움이 이기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될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탄생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마누엘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2000년 전에 한 번 오신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아멘. 그게 기적입니다. 아멘.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이 기적이에요. 마음 가운데 계신 성령님, 그분이 하나님인데 성령님이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했어요. 아멘. 보혜사가 오는데, 너희를 돕기 위하여 보혜사가 오는데 아버지께서 보내주시는 그 성령이 내 이름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온 순간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성령님이 오셔서 아버지도 내 안에 계시고 아들도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도 내 안에 계시고 아멘입니까? 그래서 임마누엘이 된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이 여러분들이 비빌 언덕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요. 나는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 임마누엘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탄의 기적과 축복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마누엘 하시기 위하여 천사가 일러 가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입니까? 아멘. 영국의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88세에 숨을 거두시면서
나에게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했다는 거. 아멘. 가장 행복했다는 임마누엘의 기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 성탄의 기쁨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아멘. 성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아멘.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으니 내가 무엇이든 해볼 거야. 이 어려움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이 어려움을 이기고 나갈 거야. 무엇이 있어서 든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이 여러분들의 든든한 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임마누엘의 축복이 필요한 때입니다. 코로나로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과 함께 이 코로나의 어려움을 이기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침반 들고 가나안 땅 찾아갔어요.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갔어요.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올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보다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성탄절이 지금 거리에 캐롤 소리도 들리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이 녹록지 않아요. 이럴 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아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는 나아가리라.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하나님께서 제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 믿고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여러분들을 위하여 좋은 것을 예비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하여 이 어려움을 이기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금년 성탄절이야말로 코로나를 이기는 성탄절. 아멘입니까?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고 예수님의 탄생이 불가능을 가능케 한 사건이었고 예수님의 탄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기 위함이었고 아멘입니까? 아멘.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마누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새생명교회 성도님들이 심령 속에 이제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아기 예수님 탄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와야 되겠어요? 다른 거 다 있더라도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빛 대신 그 생명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이때에 우리가 붙들고 나갈 진리의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